룻기는 시작에서 세 가지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흉년입니다.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서 룻기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며 황폐해진 땅 공간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황폐하여 텅 비어버린 그 땅은 다름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땅의 소산이 끊기고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까지 텅 비어버렸다는 정신적 고갈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굶주림 하나만 감당하기도 고통스러운데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며 신앙마저 팍팍해졌다는 것은 어쩌면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과 정신을 고갈시키는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레미야는 차라리 기근을 당하는 것보다 칼에 찔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리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렇다면 룻기는 황폐해진 땅 공간을 통해 단지 절망스러운 현실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사용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어구는 사실 신앙생활을 20, 30년 어쩌면 40, 50년 이상씩 한 분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과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흉년을 겪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오히려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당하여 대피한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는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비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알고 있던 룻기의 독자들은 룻기에 등장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에서 다루는 두 번째 주제는 베들레헴과 모압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모든 가족,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베들레헴은 문자 그대로 떡의 집이라는 뜻인데 먹을 것이 풍부한 떡집에 흉년이 들어 이주한다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넓은 아파트에 살던 성공한 사업가가 어느 날 느닷없이 사업에 실패하여서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달동네로 피신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다 떡집에서 기근을 피해 피신하는 장소는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입니다. 때로는 묘한 친선 관계에 있기도 하다가 때로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기 꺼리는 장소입니다. 모압은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었고,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압 땅에 유다 사람이 기근 때문에 피신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분명하였습니다. 평소 깔보던 사람과 자신이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는 이 베들레헴 한 사람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서 거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처음 세 번째 주제인 거류하다는 히브리 말로 구르인데, 구르의 명사형인 게르가 곧 나그네, 더 정확히는 난민입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아, 과부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이 난민, 나그네가 되어 모압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몰락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잃게 만드는 일이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유다 사람으로서 자존심마저 벗겨버려서 텅 비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유다 떡집에 흉년이 들자 육신이 굶주렸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메마르자 신앙마저 팍팍해졌는데, 여기다 난민이 되어 유다 사람으로서 최후의 자존심마저 잃게 만드는 일이 베들레헴 한 사람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한 가족에게 밀어닥친 텅 비어버림의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룻기는 베들레헴 한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를 등장시키며 나오미의 삶을 통해 텅 비어버린 인생의 끝을 향해 내달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객사를 하게 됩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단서조차도 주지 않고 엘리멜렉의 죽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끝내버립니다. 마치 나오미에게 신세 한탄할 기회도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더 큰 삶의 무게를 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남편마저 잃고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 일 후에 룻기는 나오미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인 두 아들을 언급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땅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고통을 나눠줄 수 없기에 남은 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 상황에까지 이르면서도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같이 남은 자였던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 나오미와 아들들은 모압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아마도 엘리멜렉이 살아 있었을 때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하여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데 문법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며 모압 땅에서 가정을 꾸립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맞이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된 나오미는 텅 비어버린 인생 중에서 어쩌면 손주도 보고 두 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꿈 같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 또한 나오미에게 대비할 수 있는 여유조차 주지 않고 무참하게 나오미의 삶을 텅 비워버립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절에서는 나오미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오미는 전통적인 유대인 가장의 아내였다가 난민이 되었고 과부가 되었다가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여인 나오미는 모든 정체성이 상실된 말 그대로 그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나오미처럼 인생이 잔인하게 내동댕이 쳐진 여인이 또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나오미는 인간으로서, 특히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존엄과 정체성을 모두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텅 비워져 그 여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삶을 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모든 것이 비워진 나오미가, 아니 그 여인이 비워진 인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 그 어떤 폭풍이 불어닥치든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당신의 행사를 이루신다는 지혜를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6절에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해 전도서의 말씀처럼 나오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어떠할지 예측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오로지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텅 비어진 인생 속에서도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생이 텅 비어버리고 낙심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늘진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 주변의 응원과 격려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텅 비어버린 인생 속에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조차 함께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네 삶이 텅 비어버릴 때 그 절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없는 길을 내시고 생명샘 솟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더욱 믿어야 하겠습니다.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삶의 여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는 나오미와 같은 믿음을 지닌 저와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